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도 잠을 깨워주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와 말씀과 경비를 드리시고 귀한 시간 허락하신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나이다. 우리 아멘. 새벽 기도가 맨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시작하였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하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또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헌당을 위하여 주님께 새벽 제단을 또한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종 행복교회의 일원이 되어 정말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우리 새벽 기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정말 급변하고 있고 지진과 장마와 건조로 인하여 화재와 또한 전염병과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구, 하나님 아버지, 과학자들은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10년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저희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이 가까워 오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를 시기를 잘 알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또한 일기예보입니다. 정말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런 영적인 일기예보를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여 정말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행복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아멘.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아버지, 특별히 4월 18일 명품 인생 학교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강사님과 또한 함께 준비하고 계시는 또한 사모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도자들을 또한 이곳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께서 많은 영혼들 이곳에 준비시켜 주셔서 이 믿음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많은 영혼들 주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행복교회 선교부에서 10명 이상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침례를 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침례 후보자들을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침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일기예보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또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 말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주로 구름과 바람을 보고 기상을 예측했다. 현대 기술 덕분에 지금은 기상 관측이 훨씬 정확하고 믿음직하다. 1995년 4월 3일에는 노트북 컴퓨터만한 GPS 수신기를 탑재한 조궤도 위성인 마이크로랩 1을 724km 높이의 원형 궤도로 쏘아 올렸다. 본 위성은 전자기파로 대기층을 반복 측정해 온도, 압력, 수증기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지상의 GPS 기상 관측 장비는 하층 대기의 수증기를 감지해 습도와 잡열을 파악한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에서 예수님은 군중을 꾸짖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의미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은 누구로 여기느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자 그들은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라고 답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메시아 오심을 깨닫지 못했고 그분의 왕국이 무슨 특성을 지녔는지에 무관심했던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도 첨단 기상관측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시대의 징조는 분간하지 못한다. 냉소적인 이들은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라며 비웃을 것이다. 교인 중에도 양서류 같은 이들이 있다. 변온 동물처럼 차가운 피를 지닌 그들은 온도에 둔감하고 양서류처럼 교회와 세상을 모두 즐기려 한다. 우리는 최후의 폭풍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시대의 징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엄숙한 날을 분간할 수 있기 바란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도록의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다습한 구름을 보면 비가 온다는 거 알고, 또 남쪽에서 아라비아 쪽에서 건조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심히 더웠겠다 한 걸 알면서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를 주셨는데도 그들이 그걸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적인 이기심이 있었고 자기들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많은 징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양서류처럼 변온동물처럼 양쪽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 붙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그 이기심, 그리고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교만심, 이것들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흑암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처럼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졌으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표적들을 통해서 징조들을 통해서 시대를 분간하시고 재림을 맞이하는 재림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깁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누굽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롯을 빼앗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아멘. 다윗 왕이 그것도 다윗 여호와께 왕이 그것도 드리되 저가 여호와께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산과 블레셋 사람과 아몰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둘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은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릇 사람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룩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하는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성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니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룩이더라. 아멘. 아멘. 오인욱 집사님, 예. 오인욱 집사님, 임춘현 집사님, 예. 예. 제가 예, 오 집사님. 예. 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왔을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의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함죄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를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흠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북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흡 아람 사람과 북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아멘. 아멘.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며 그들이 할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이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렘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 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8장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의 합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는 기록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울 집안의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다윗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 한 약속이 있었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다윗이 암몬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다윗은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신하들이 암몬의 왕을 자극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장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또 허락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그러했듯이 그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그의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허선미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허선미, 오진우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의 건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가장 크게 소망하는 것은 가족들이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선미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그리고 사랑을 허락하셔서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물줄기가 다 골고루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끄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들과 딸에게도 축복하셔서 두 아이가 엄마의 신앙을 따라 교회에 잘 출석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발견하고 또 그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편의 사업 번창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남편이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소망대로 아이들이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서도 귀하게 사용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팔에서 수고하는 김혜성 목사님, 백관희 사모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합니다.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처음 갔을 때 참으로 몸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선교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8 여성 취약계층 및 재림 청년들을 위해 직업훈련센터가 세워지려 합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또한 이 선교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교회를 돌보고 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긴급 기도 요청합니다. 네.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교회 뒷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금 그 뒷산 산 바로 밑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지금 아이고. 불이 거의 타서 교회 쪽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져 왔고요. 아이고. 그래서 빨리 긴급 요청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량리 아멘. 교회 지량.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내일은, 예, 자, 오늘 지금 금방 말씀하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좀 일찍 끝났습니다. 자, 다 함께 인사하시면서 오늘 헤어지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기도해 주세요. 좋은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